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믿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또 종으로 선택하시고 앞으로 도와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백성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그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히스기야 왕의 시대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번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완전한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부심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대로 우상과 돈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한 현실과 마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인간 스스로가 만든 조각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인간들은 이 미련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믿음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이나 조각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외에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건강을 의지하고, 때로는 일과, 때로는 사람, 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건강, 돈, 가족, 관계, 명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앞날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허망한 삶이 아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최고의 선택을 매일마다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1만 성도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시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이 매일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